하세요. 여러분 5월 4일 수요일 우리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540쪽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가장 귀한 유산, 인생에서 가장 귀한 유산. 여기 3절에 아비암이 모든 죄를 행하고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똑같이 행했다는 거. 우상 숭배의 범죄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에 보면요, 이 아비암이 스마라임 산에 있는 여로보암과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아마도 이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나중에 또 우상숭배를 빠졌거나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우상숭배를 하는 혼합된 예배 생활을 했거나 아예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다가 위기의 순간만 들이닥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세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아무튼 이 열왕기 저자는 아비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회용했다라는 점에서 역대기 저자와는 달리 아비암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며 온전히 당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34년 전에 첫 하나님과의 만남 은혜를 힘입었을 때 체험하고 난 뒤에 제 조그만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 제 뒤쪽에다가 이 말씀을 딱 기록을 해놔요. 그게 이제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 앞으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저 자신에 대한 약조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기억납니다.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적어놨으니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4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되 아비암의 가증한 우상 숭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를 존속시키는 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사랑했던 그 정말 이 다윗을 하나님이 잊지를 못하는 그 후손들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은총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제약을 보면더니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약 200년 동안 단일 왕조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설명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등불은 뭐냐? 등불은 자손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손. 따라서 다윗 왕조를 이을 그의 후계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우리아를 죽인 일, 이것 말고는 하나가 정말 정직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명령한 것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왔다라. 하나 큰 미스텍을 저질러 말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좋은 거 주려고 그러고 나는 못 먹더라도 애를 자꾸 먹이려고 그러는 거 우리 부모 똑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부모는 자기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간혹 많은 재산이 형제들 간에 불화를 일으켜 세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종종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재산보다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유산이 있다는 것. 다윗의 신앙적 유산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남은 유다 제2대 왕 아비암은 다윗의 증손자라는 것이죠. 그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을 생각하셨어요. 그 나라를 그래도 지켜주시고 견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온전한 신앙, 할아버지 종조부의 신앙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산을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남겨놓은 가장 귀한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자손, 그 다음 자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흘러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남겨놓은 가장 귀한 유산은 말할 것을 없이 여호와 앞에서의 바른 삶, 코람데오 그 바른 삶을 얘기할 수 있겠죠. 다윗의 생애는 여호와 앞에서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직히 행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여기서 정직히 행하다의 이 내용의 원문의 히브리 말로는 윤리적인 의무를 다 이행하다라는 어감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히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곧다, 올곧다, 평탄하다라는 의미인데 상징적으로 옳다 바르게 하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정말 올곧게 바르게 하고 옳은 일만 해왔다라는 거죠. 이 용어가 개혁성경의 정직히가 주는 어감과 같이 숨김없이 솔직하게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협정 따위를 충실하게 지키려 그런 정신, 그 마음 이거를 묘사한다는.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옳은 것을 지키려고 충실하게 지키려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정신 이것들을 통틀어서 정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그러짐이 없이 올바르게 살았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올바르게 살았을 때만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선한 행위를 가소평가하기 쉬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마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칭히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 글로리파이 영화스럽게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의 방식을 마땅히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그거는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거는 마땅한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삶은 자손에게 물려줄 은혜의 유산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이 자녀들에게 표본이 되어 또 그들 역시 어린애들 우리 아이들 자라고 있고 이제 이들이 금방 큽니다. 어른이 청소년 되고 청년 되고 어른 되고 또 똑같이 우리가 왔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러려면 그 모든 보이는 본이 있어야 표본이 뭐가 보이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도록 늘 그렇게 가르치고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윗에게 보여지는 게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 어기지 아니하였다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에 이 원문은 무엇보다도 외면하지 아니하였다. 반역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뜻에 어그르게 반역하거나 부당하게 막 항거하거나 또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고개를 돌려갖고 외면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절대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여서 순종했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췄다라는 소리죠. 요새 현대말을 말하는 그런 이제 요새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춰. 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올라가라. 그러면서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 다 지시함을 받잖아. 자 그래서 멈추라 하면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이 다윗이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셨잖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도 순종하는 엄마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있으면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떼쓰고 막 그렇게 하면 별로 큰 호의가 안 생깁니다. 그 척하고 이렇게 하면 더 귀히 여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니 큰 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르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께 큰 복, 놀라운 복을 줍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 네 자손이 번성해 너무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를 같게 하는 근데 내 씨가 내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 그러니까 막 영토를 막 확장시키고 이 일들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지.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 자신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사역하시는 전도님들 모시고 이 얘기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전사님이 이 사역에 전폭적으로 뛰어들려니까 나 손해날 것 같다는 말을 자기 머릿속에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손해 좀 나면 자기께 손이 나는 지금 현재는 손이 나더라도 나중에는 그거에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이 넝쿨째 따라 들어오는데 꼭 결혼을 앞두고 자식도 나오고 그 자녀들한테 흘러가는 그 복이 임할 것인데 그걸 못 보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계산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을 따지더라고요. 현대 젊은 사역자들이 또 그리고 젊은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그런 MZ세대들이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하는 거 이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슈일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순종이야말로 가장 귀한 유산이 많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남겨주시고 싶습니까? 썩어 없어질 재산을 내밀려 주시겠습니까? 언제가 다 잊혀질 명예를 여러분 남겨드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남겨주는 방식입니다. 다르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산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외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다 마련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이와 같은 귀중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귀한 유산을 또 그 후대 자손들에게 또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유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어렵게 신앙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손만큼은 귀한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치르면 반드시 그 이후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복이 은총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당대 못 받으면 내 후대가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348장 348장 찬양하십시오. 자기들과 싸울지라 죄악고 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와 매일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